민수기 5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아멘. 요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상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모두 다 이제 똑똑해지셨습니다. 이제 얼마큼 똑똑해지셨냐면 판사 검사보다는 훨씬 더 똑똑해지셨어요. 요즘 이제 판사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그 사람들 판사보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더 똑똑해지신 것 같아. 그래서 판결을 잘못했다가 잘했다가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전화하셔서 왜 그렇게 판결하냐고 저한테 따지셔서, 그래서 저는 법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꼬치꼬치 이래서 이 판결은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왜 요즘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을 안 내리냐고 또 헌법재판소까지 이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뭐가 죄일까요?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요즘 최근 이슈가 죄라는 거 그거 국민 투표로 정합시다. 이제 이런, 저 깜짝 놀랐어요. 죄는 법리를 따져서 이게 죄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국민 투표를 거쳐서 국민이 다 죄라고 하면 죄가 되고 국민이 다 죄가 아니라고 하면 풀어줍시다 라고 하는 이제 발상이 나온 겁니다. 이제 다수결로 죄를 정하자는 거예요. 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죄는 원래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죄이지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뭐가 죄지요? 그때는 죄였고 지금은 죄가 아닌 거 많지요. 그때는, 과거에는 그게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에요. 1심에는 죄였는데 2심에는 죄가 아니에요.가 됐죠. 그러면 그때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닌 거, 지금은 죄인데 나중에는 또 죄가 아니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뭘까요? 누가 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정한 거를 아무도 승복 안 하면 그게 죄가 될까요? 이 사회에서는 죄인데 저쪽 동네에서는 죄가 아닌 것도 되게 많습니다. 대맞죠. 우리나라에서는 막 죽일 죄예요. 근데 저쪽 나라에서는 비싼 세금을 걷어서 허락해주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죄예요, 아니에요? 어촌 마을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람이 죽으면
나무 뗏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돌아가신 분을 올려놓고 바다로 탁 떠나보내요. 이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빠져서 돌아가시면 기어코 찾아내서 말려서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해요. 어떤 게 옳은 걸까요? 옛날에 화장하는 것은 진짜 불역죄인이었죠. 근데 요즘은 화장해야 그래야 좋은 거래요.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법이 자꾸 바뀌어요. 그렇다면 법이라는 거, 그거 우리 국민투표에서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수결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한번 투표해 봅시다. 그래서 투표해서 사람이 많이 동의하면 이건 죄로 치지 맙시다. 이쪽은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건 죄라고 합시다. 사회적 합의인가요? 사회적 합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한 가지일까요? 구약에 말씀하신 명령을 신약에서는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살 거면 구약에 있는 율법들 다 지켜야 되나요? 그건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대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면 그건 변함없는 게 아니라 시대의 요청인가요? 사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야 하고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은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시대적 합의에 의해서 생겨진 것은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란 단어를 압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죄,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죄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묻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90점 맞으면 죄인가요? 아닌가요? 자,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으면 오케이, 100점은 뭐 다 100점입니다. 자, 90점 맞으면 죄인가요? 아닌가요? 90점 맞으면 잘했잖아요. 70점? 60점은요? 60점은 죄예요. 60점까지는 봐주고 50점은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50점을 맞는단 말이에요? 이건 죄지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좋아, 그럼 50점까지도 봐줍시다. 10점 맞았어요. 10점 맞으면 그건 죄, 그 인간은 죄지요. 공부를 그렇게 지지도 안 해서 10점 맞았으면 그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10점짜리예요. 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 안 했어요. 그건 죄인가요? 아닌가요? 모호해집니다. 50보 100보라는 말 있지요.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을 하다가 지휘관이 보는데 막 밀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하다 말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도망가는 놈을 이렇게 탁 잡았어. 그랬더니 그 도망간 놈이 뭐라 그래요? 나는 50보밖에 안 도망갔어요. 저기 100보 도망간 놈도 있어요. 나는 요만큼밖에, 나는 겨우 이제 도망가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저놈은 먼저 도망가서 저만큼 가 있는데요. 난 쟤보다 나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50점짜리하고 20점짜리인 거죠. 뭐가 죄인가요? 부족한 것
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죄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100%다 순종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린 다, 그래서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자, 도덕적인 죄만 죄인가요? 살인은 죄지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됩니다. 어느 나라가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드는,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그 사람은 몇 명을 죽였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나라를 지킨 사람이 됩니다. 영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살인마저도 죄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 하는 것이 이 땅의 도덕이고 이 땅의 죄입니다. 자,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가 정해놓은 것, 그거 하지 않으면 그거 다 죄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그거 지키지 않으면, 그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거 다 죄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린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면 이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너는 이렇게 해서 그 죄를 없애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을 보고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거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죄를 지으면 7절 말씀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자, 죄를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자, 지금 이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입니까? 지금 이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했는데 그 거역한 그 죄를 갚을 때 어떻게 갚냐면 사람에게 갚으랍니다.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 해주래요. 20%를 더 주래요. 20%를 더 주면 죄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죄는 도대체 무슨 죄일까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거, 야, 20%만 더 줘. 5분의 1만 더 줘. 그러면 그 죄 해결된대.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친척을 주고, 그 친척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줘. 그러면 네 죄가 없어지는 거야. 죄가 해결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죄는 무슨 죄죠? 무슨 죄일까요? 자, 지금 우리 법에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하죠? 제일 그러니까 적은 죄를 지으면 뭔가요? 벌금 냅니다. 자, 당신 죄 지었지? 그럼 벌금 내. 벌금 내요. 그 벌금을 보다 더 많은 죄를 지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네? 교도소 가요. 교도소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교도소를 보내는 이유가 뭐죠? 자, 교도소를 보내는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삶이 다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근데 그 시간 안에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적어요.
조그만 죄를 지으면 그저 벌금으로 때울 수 있지만 큰 죄를 지으면 벌금으로 때우지 못하게 하고 자기 생명 가운데 일부분을 감금시켜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아두는 거예요. 그 시간을 빼앗아가요. 자기 인생의 시간을 빼앗아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감옥형이죠. 그 시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은 생명의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 가운데 일정 시간을 가두어 놓아 그 사람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는 게 감옥이죠. 결국 그 사람이 가진 시간을 빼앗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갚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감옥형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어 그 돈으로 이 사회에 보상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누가 보상하나요? 그 돈을 가져다가 정부가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 법률 체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거역했는데 그 여호와께 잘못한 것은 곧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냐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아니, 죄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뛰어넘어서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죄 지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가 잘못이죠? 다 먹으라 그래놓고 그거 하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에게 무슨 손해가 올까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손해가 와요? 아무 손해도 안 와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에덴 동산이 막 무너지거나 막 어떻게 되나요? 어떤 피해를 보나요? 아무런 피해를 안 봐요. 근데 뭐가 죄죠?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것,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자,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자마자 아담은 하나님 몰래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너 그거 먹으면 진짜 죽어? 아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뻥치신 건가요? 겁주려고? 아니에요. 인간의 죽음은 뭐가 죽음인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입니다. 죄를 짓자마자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는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뭐 변화하긴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죄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발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우린 죄를 지으면 도망갑니다. 늘 아담처럼 도망갑니다. 아담처럼 숨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꾸 숨깁니다. 그 죄를 숨겨서 들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정체를 분명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려고 하다가 너 형제하고 다툰 거 생각나거든. 제물 그거 당장 그냥 놔두고 당장 가서 네 형제와 먼저 화해해라. 그리고 와야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게 회복되면 그제서 와서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거든 너는 먼저 그 죄가 무엇인지를,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형제에 가서 관계를 회복해라. 20% 더 줘서라도 그 사람 마음을 풀고 와라. 이게 죄값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죄값을 정받을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친척에게 가서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 원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해해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누구에게 가서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한 그거 20% 더 하고 그 제사장에게 가서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와라. 이게 지금 구약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그 죄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본인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친척에게 그것도 안 된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와라.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려면 우리 사이의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생겨져 있는 모든 것이 가운데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 그거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회는 엄청난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회 안에서 정해놓은 규칙들을 서로 양쪽에서 다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대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법률도, 어떤 규칙도, 어떤 약속도 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에 권고해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단둘이 가서
조용히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서 관계 회복을 시도했는데 그 관계 회복이 시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 그 사람과 관계 회복을 해보라는 겁니다. 혼자 안 되면 증인을 세워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방인과 세리같이 대하면 어떻게 대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 말씀에 어떻게 대하는 걸까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대하면 네? 못 본 채 해라. 그냥 눈 감아 줘라 라는 겁니다. 싸우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가서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얘기하고 안 들으면,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조곤조곤 설명했는데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내버려 뒀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장 불러다가 회초리 치지 않고, 당장 불러다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거 자기가 알지 못해서 지은 죄입니다. 이거 이방인처럼 대하는 겁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짓습니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이방인들처럼 대하는 겁니다. 저들이 이방인이 되어서, 저들이 죄인이 되어서 이걸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그걸 풀어줄 것이고, 하늘에서 그렇게 하면 땅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법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법입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워나가야 할 법이 바로 이 사랑의 법입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아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법으로 그 관계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를 붙잡는 것, 그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켜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약대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과의 이 끊어진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담을 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